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예,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기쁜 거예요. 이 행복과 기쁨의 차이는 뭐냐? 행복은 조건을 따라서라면 기쁨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 왜 내가 주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감옥에 와 있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원망불평이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도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감옥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사람은 바쁠 때 주님을 잘 못 만나는데 언제 만나요?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주님을 깊이 만나요. 저도 그래요. 목회하면서 막 부흥되고 잘 될 때는 막 간절하고 막 그 마음에 막 주님을 향한 진짜 찾는 것들이, 그러나 여러 가지로 때로는 교회가 막 흔들리고 어렵고 그러면은 그때 주님 살려주세요. 그때 주님이 내게 다가오실 때는 굉장히 깊이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주옥 같은 성경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구원은 우리가 값없이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우리의 행위를 얹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값없이 받았지만 그렇다고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값없느냐? 아니에요. 그 대가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피값.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자세나 도리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까지 여러분과 살펴봤는데, 오늘은 제가 말씀을 또 여러분과 나눌 때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도의 삶의 자세, 도리, 하나됨, 뭐 복음의 담대함, 어떻게 살아야 될 원리지만, 오늘은 참 많이 제가 굉장히 무겁고 부담되는 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이 사도 바울의 영감을 통해서 주님을 가장 귀하게 계시하고 드러낸 말씀인데, 내가 오늘 예수님, 겸손의 왕 예수님을 어떻게 잘 성도들에게 내가 설교하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거룩한 이 성육신 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 사건은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겸손인 거, 겸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인의 덕성이 뭐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겸손의 개념, 겸손은 무엇일까? 이 겸손은 정의하자면은 남을 존중하고 이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겸손이라 그럽니다. 더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겸손 같지만 겸손이 아닌 것들, 또 겸손과 반대되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겸손을 좀 더 정확하게
그 개념을 정리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겸손과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게 있다면 굴복입니다. 굴복. 이 굴복은 머리를 숙이고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힘이 모자라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강제성입니다. 강제성.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힘이 없고 무섭고, 그래서 그냥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래 더 강한 자의 힘에 의해서 생겨난 행위가 굴복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은 조폭 영화를 많이 보는데, 조직폭력배, 거기 보면은 싸움에서 지면은 상대방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무릎을 꿇고 이제 복종하겠다는 뜻을.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특히 오야봉이라 그러죠. 대장, 그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는 무릎을 꿇고 또 손가락을 결단하고. 그들의 마음 깊이 들어가 보면은 정말 존경하고 저 사람에게 내 삶을 다 이렇게 바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말 안 들으면 죽고 우리 가족까지도 피해를 입을까 봐 두려운 마음에서.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굴복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굴복은 수동태라면 겸손은 능동태예요. 스스로가 낮아지셔서 스스로가 상대방을 높여주고 인정해주며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겸손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그러면서도 전혀 아닌 것이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열등감은 자기 자신의 잘못된 자아상이나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된 거예요. 늘 자신이 없어, 못해요, 못할 것 같아요, 힘들어요, 안 돼요. 그럼 겸손과 반대인 거예요. 현대인들이 참 상대적인 열등감에 많이 시달려요. 옛날에 비해,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랑 막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옛날 얘기를 해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마이카 시대가 온다 막 그러면 거짓말이었어. 거짓말. 뭐 온 동네 찾아봐도 차 한 대 찾아보기 힘들고, 테레비 한 대 동네에 있으면 그 집에 가서 청소해주고 테레비 봐야 되는데, 흑백. 그때 마이카 시대가 온다 그러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 어때요? 마이카 시대뿐만 아니라 한 집에 막 3대 4대씩 있어요, 차가. 그것도 막 외제차도 막 수두룩합니다. 옛날에 보릿고개라고 그러고 옛날에 어렵고, 저도 외할머니가 늘 제가 막내라고 저만 보리밥 가운데 쌀밥 한 주먹 딱 얹어놓고 제 것만 계란 몰래 쪄서 놓으면은 우리 셋째 형님이 언제 봤냐는 듯이 쌀밥만 딱 퍼갖고 도망가 버려요.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 쌀밥 뭐 당뇨 때문에 안 먹는다, 현미 먹어야 된다, 뭐 얼마나 우리가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도 마음 깊이 들어가면 옛날에 없을 때는 열등감은 없었어요. 다 그렇게 사나 보다. 근데 지금은요, 가진 것 많아도 또 더 많은 사람 보면서 얼마나 상대적인 열등감,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상대적인 열등감이나 빈곤을 누가? 귀신이, 마귀가 조장하는 거예요. 야야,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서 뭐하냐? 야, 네 인생 참 불쌍하다. 그러면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못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이 나의 목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이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악한 영이 뺏어가지 못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제가 마음에 감동이 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기도 제가 많이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강한 손 편팔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잠깐을 하셔도 우리가 50년, 100년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상대적인 열등감에 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봐요. 미래가 닫혀버려요. 그리고 가장 잘못될 것들을 늘 생각하고 살아요. 너무너무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많으면 대인관계에 장애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을 세워줌으로 대인관계에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자기 비하 스스로가 늘 낮춰요. 목사님, 나는 참 못났습니다. 겸손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비하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없인 여기는데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신뢰해요? 내가 나를 신뢰 못하는데 내 아내가 나를 얼마나 신뢰해 주겠어요? 내 자녀가 나를, 내가 내 가족을 신뢰 못하는데 남들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신뢰해 주겠어요? 그래서 저는 늘 가정에서도 그렇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내가 우리 성도를 사랑 못하고 내가 우리 성도를 신뢰 못하면 우리 성도가 바깥에 나가서 이 여의도 수목 포항교회 성도들이 누구에게 인정받고 신뢰받겠어요? 내 아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서부터가. 할렐루야. 비하는 자신을 사랑하거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은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사랑하면서 남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반대말이 이제 교만인데요. 교만을 철저히 우리가 살펴보면 반대로 가면 겸손을 볼 수 있어요. 잘난 티하고 뽐내고 이 건방진 게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 스스로 높이는 행위. 우리가 볼 때 목사님 그 사람 이러잖아요. 근데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타인을 업신 여겨요. 또 목사님 그 사람이요. 뭐.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것, 그건 교만인 거잖아요. 그러나 겸손은 남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자신의 갖고 있는 능력과 위치를 결코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겸손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여 철저히 사람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겸손에 예수님 보여주신 가장 첫 번째는 권리포기입니다. 권리포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인 것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능력과 영광이 자격이 다 포기된 거냐? 아니에요. 그것은 그대로 갖고 계시지만 하나도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전지전능하셨지만 하나님의 그것들을 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나중에는 승천하셨을 때는 무소부재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사람이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무소부재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지역에도 한정되시고 또 무엇도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말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시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자기 권리를 철저히 찾는 시대입니다. 그래 내가 보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와 형제 간에도 얼마나 재판이 많아요. 권리, 재산 권리, 신권 권리, 무슨 권리, 요즘 뭐 일조권, 햇볕 안 비치는 것 뭐 그것도 피해봤다 그러고 층간 소음, 공해 많은 것으로부터 현대인들이 피해본 것에 대해서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다 내려놓으시고 제가 여러분들과 늘 제가 인도 단기 선교를 한 6번을 그러면서 제가 늘 갈 때마다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인도가 한국보다 한 20년 정도 늦었는데 20년, 25년.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도 경제가 한 20년 뒤지니까 그 나라 가면 얼마나 불편한지. 일단 여러분
위생 시설이 말도 못해. 뭐 정육점에 들어가면은요, 그냥 도마 위에다 고기를 다 얹어놓고 파니까 나는 인도 소나 돼지고기는 다 시커먼 색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방 그 정육점 주인이 칼을 들고 딱 썰라고 하는 순간 하얀색으로 돼지고기가 바뀌더라고. 수백 마리의 파리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놀래가지고 그거 절대 못 먹잖아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그거 귀해요. 저는 막 끓이는데도 막 이게 막 속이 막 화장실을 갔는데 휘지는 둘째치고 뭐 딸랑 뭐 하나가 있어서 보니까 밥그릇에 물 하나 담아놨어. 그래서 알아서 닦고 나오라고. 이런 미개하고 어려운 순간 민족 우월주의나 이 상대적인 이런 게 쑥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불편함이 없어. 그 바가지 물 하나로 몇 명이 다 해결하고 나와요. 그러니 제가 청년들하고 갈 때도 청년들이 막 목사님 더는 여기서 못 살겠어요 막 울었는데, 나중에 제가 오사카 수본께 담임할 때는 우리 일본 성도들 한 20명 모시고 갔는데 비우상할 사람 오지 마라, 다 포기하고 가야 된다 막 그래도 끝까지 오겠다는 분들 모시고 갔는데, 나중에 호텔이라는데 몇 번을 내가 사진 찍어서 확인했던 최고급 호텔이었는데 이불을 확인 안 했어요. 제가 나중에는 내 방에 일본 성도들이 찾아왔어. 목사님 그냥 바닥에 앉아서 있을래요? 그래. 왜요? 이불을 한번 봐보세요. 그래. 그래서 제가 호텔에 들어가서 이불을 보니까 그 담요 이불 있잖아요, 여러분. 시커먼 거, 막 털 북수글북수한 거, 이거를 그냥 평생 위에다 덮고 자는데, 어저께 손님이 누가 왔는지 모르는데 또 그거 덮고 자고 또 그 안에 들어가고 또 자고, 나도 그게 너무 더러워가지고 담요 다 개놓고 그 카바 얇은 거 하나 얼마나 떨었는지 저녁에 한 20년 뒤지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으셨겠어요. 7절에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당신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것을 다 비워놓았다는 거예요. 비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려고 안 해요. 우리는 비우려고 안 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죠. 그리고 주님 뜻대로 우리는 산다고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7절에서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러분 종의 형태, 여러분 이 시대 이 당시에 제일로 듣기 싫은 표현이 종입니다. 종. 옛날에 우리 양반 쌍놈 있을 때 쌍놈의 자식, 쌍놈이니까 저렇게 행동하지. 여러분 둘러스, 이 종은요 주인이 때려서 그날만 안 죽으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생명을 사랑하셔서 분이 올라오면 사람이 절제가 안 되니까 때리다 보면은 죽을 때까지 때리니까 40배 한 해 모자란, 더 이상 39를 넘지 마라. 그렇게 맞고서 신음 앓다 그 다음 날만 죽으면은 주인은 죄가 없어요. 그날 죽이지만 않으면. 생명도 종 가족이 싫거나 물질이 어려우면 가족을 팔아서 다른 데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아프리카 뿔이라는 영화, 가족이 다른 지역 먼 지역으로 팔려갈 때 막 뭐 마차에 막 서로 안 헤어지려고 막 울고 비명 소리를 지르고 뭐 그러면 뭐 그냥 몽댕이로 후려치고, 종은 어떠한 권리도 생명도 가족도 시간도 물질도 어떤 것도 다 주인의 부속.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모두가 다 정말 무시무시한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래 우리 주님은 어떤 모양으로? 섬기는 종으로. 종들이 상전들의 소중한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데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외부에서 손님 오면 발을 씻기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안에 구속되어서 제한되어서 그렇게 8절에서 당신을 낮추시고 또 8절 이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람은 다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전제로, 다른 신들은 다 도덕과 윤리와 기준을 정해놓고 올라오라고 하지만 올라올 수 없는 인간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추신 그 예수님의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그런 가운데 제가 또 선교사 출신이니까 이 선교사님들의 삶을 조금 이렇게 보면서 일본의 선교사님, 한국의 모든 삶을 드렸던 선교사님도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 오늘은 제가 캐나다 선교사님이 특히 한 주간 동안에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이 양화진에 안장된 이 홀 가족의 삶은 숭고함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준다. 캐나다 벽촌 가난한 집안 출신의 윌리엄 홀은 이 자수성가하여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다. 여러분, 벽촌에서 캐나다 태어나서 열심히 자수성가를 해서 의대를 가고 의사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의사로서 캐나다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그는 뉴욕 빈민가에서 의료봉사를 하면서 만난 의사 로제타와 약혼을 하고 약혼 후 1년 후에 한국에 1891년에 윌리엄이 들어오게 됩니다. 부부는 1년 후 이 평양에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외국인이 그 당시에 1891년도에 한국에 오면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가 같은 나라에서, 저도 그래요. 여의도에서 포항 와서 교회 목회하는 것도 때로는 버겁고 힘들 때가 많은데, 캐나다에서 언어도 틀리고 문화도 틀린, 또 그 당시 캐나다가 한국보다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1890년도는 한국은 정말 칠흑 같은 어두운 나라, 절망의 나라. 옛날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채소를 못 먹었다 그러잖아요. 거름을 주는데 다 인분이니까. 그래, 평양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1894년도에 청일전쟁으로 부상자를 돌보다가 얼마나 불철주야로 돌봤는지 윌리엄 이 선교사님이 전염병에 걸리고, 그리고는 더 이상 선교를 할 수가 없어서 서울로 내려와서 아내의 돌봄을 받다가 94년 11월 24일 날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천국을 가게 돼요. 그때 그의 아내는 겨우 29살에 아들 하나가 1살이었고 임신 7개월에 딸을 두게 돼요. 로제타 홀은 남편의 사후 2자녀를 데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1897년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나라 한국을 잊지 못하고, 참 우리 같으면은 미국으로 가서 의사니까 두 아이 또 교육이나 미래를 위해서, 그러나 이 로제타 홀은 다시 돌아와서 평양에 기월병원을 세우고 직접 부인과장으로 일하게 되네요. 그런데 또 딸이 이질로 죽고 말아요. 저는 이 선교사님의 삶을 쭉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면서 나중에 참 감사한 게, 또 두 아들이 토론토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돼서 아내 메들린과 함께 또 한국에 와서 15년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나중에 간첩 행위를 받고 추방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 대해서 미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는 15년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당시에 제일 무서웠던 병이 결핵인데 가족도 전염될까 봐 버리고 간 결핵 환자들을 이 젊은 부부가 다 모아서 결핵 치료를 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결핵 실 아시죠? 실. 그래, 모금하면서 그것을 만들어서 한국의 결핵 환자들을 끝까지 돌보다가 추방당하고 나중에 또 돌아와서 이 가족 모두가 양화진에 뼈를 묻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조금이라도 드러낸 선교사님의 삶,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본다면, 우리가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이라면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종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내가 이 일했습니다, 어떤 것도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이 주인님 오늘 내가 7시간 일했습니다, 9시간 했어요, 그런 종은 아무도 없어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건데, 나와 여러분도 평생을 이렇게 윌리엄 홀 선교사님 같이 주님 생명의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일들을 주를 위해 드리다가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교사님이 비록 2년의 선교지의 삶, 그리고 전염병으로 결국은 사랑하는 아내와 두 어린 한 영혼과 임신한 아내를 놔두고 천국에 갈 때는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러나 하늘의 상급은, 천국의 상급은 하나님께서 유난히도 크게 예비해 놓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삶을 한번 실천해 볼 수 있을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겸손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또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고, 그래서 늘 먼저 존경하고, 저 사람이 나를 인사도 안 하고가 아니라 할렐루야, 먼저 존경하고 표현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집사님 뵐 때마다 저도 힘을 얻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뵐 때마다 힘을 얻어요. 사람이 온 사람 기억 안 하고,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선생님이 우리 때는 한 60명 70명인데 반에 선생님 안 온 사람은 딱 보면 다 아시더라고.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그 말이 뭔 말인지, 오사카에도 한 300명 400명 예배 드리는데 온 사람은 기억 안 하는데 안 온 사람은 그날, 그래서 집사님 왜 지난주 안 오? 깜짝 놀래.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제가 안 온지 어떻게 알았어요? 안 온 사람은 기억나요. 그만큼 목자가 양을 기다리듯 목회자가 성도를 눈 빠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한 분 한 분들이 참 감사하고, 우리 여러분 늘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하고, 겸손은 다른 사람을 돌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성도는 목회자는, 목회자는 성도를, 저는 우리 성도님 그 가정의 사업장이 뭐가 필요할까, 자녀는 뭐가 필요할까, 늘 필요를 따라 기도를 해요. 필요한 것들을 늘 우리가 마음에 갖고 한다는 것은 돌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뭐가 필요할까? 우리 아까 권사님이 2019년도는 200명 우리 목표를 진짜 채워야 되겠다는데, 제가 2018년도 막 무뎌지다 보니까 목표를 확 내려야 되겠다 이제 막 그랬는데, 또 권사님이 입술과 기도를 통해서 아니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늘 다른 사람의 필요, 아프신 분 전화 한 번이라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주고 있다고 중보하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이 내게 위로하시고 또 겸손히 살아야 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내 마음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요. 현대인들의 마음에는 늘 열등감, 분노, 미움, 또 아쉬움, 우울 다 귀신이 좋아하는 토양에 마음밭되어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기경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언어로 우리가 가족을 형제를 또 우리 교우들을 목회자를 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놀랍도록 또 회복시키고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낮아지신 것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높여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는 것만큼 우리가 겸손한 것만큼 우리가 겸손하게 드려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이신다는 것 늘 기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아프신 분 아픈데 손 한번 얹어 보시고요.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얹어 보시고 주님 오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피 묻은 의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병마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노인받을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언제나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겸손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셨던 것 같이 내 삶이 주님의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가족을 가정을 교우들을 영혼들을 섬기는 삶이 되게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과 같이 겸손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